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죄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 민중을 선동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였음에도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습니다. 불의가 진리를 못 받고 악이 선을 짓밟으며 숨통을 끊어버리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위배되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녕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정의와는 어긋나는 이런 일을 왜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시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끊임없는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 상반절입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니라.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에 의해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 삼아서 인간을 죄와 사망의 덫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리라는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에 의해 못 박혀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도리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죄와 사망의 덫으로부터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완벽하게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경험과 인식의 범주 내에 있는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하늘의 높이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차이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차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생각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이루시는 방법 또한 피조물인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언제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의 여백을 지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 선지자 하박국이 깨달았던 진리였습니다. 유대 왕국이 몰락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세상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에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질문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의 증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미니이다. 하박국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들에 의해 유린당했습니다. 겁탈과 강포가 횡행했고 패역한 인간들에 의해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렇듯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이 패역한 인간들에게 고통당하는데도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이냐고 절규하며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두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되 어떻게 불의한 바빌로니아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쓰실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빌로니아는 의로운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패역한 유대 민족보다도 더 강포하고 불의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왜 악이 악을 징벌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그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의인들이 박해받고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시느냐고 다시 한번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도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구원의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를테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이성과 지성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구원의 역사가 언제나 일어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의 여백을 지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여백을 지니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박국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 예전과는 전혀 판이한 관점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쓴 결과가 빈손이라 할지라도 수고하고 얻은 자신의 몫을 강포한 자가 강탈해 간다 할지라도 더 이상 원망하거나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지성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자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의 여백을 지닌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여백을 지니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믿음이 실은 자기 이성과 지성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의 여백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여백을 지니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자기 생각과 판단 속에 가두어 두는 어리석음에서 탈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기 자신을 탈피하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의 여백을 지니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여백을 지녀야 할 당위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29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습니다. 물론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어지긴 했었지만 십자가와 나무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당시 십자가는 사형수를 처형하는 죽음의 형틀이었던 데 반해서 나무 그 자체는 죽음의 형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안치했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안치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음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의 증언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공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십자가를 본 적도 없었고 십자가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어떤 형태의 나무이든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율법을 받았고 대대를 이어오며 그렇게 알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에서 내렸다고 증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가 금속으로 만들어졌다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본문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간으로부터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대신한 죽음이었기에 죄인은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율법과 인간으로부터 동시에 저주받아 저주의 나무에서 죽은 예수님의 죽음, 이 세상에 그보다 더한 저주의 죽음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주의 나무에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사람들이 무덤 속에 안치했습니다. 저주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이라면 그 무덤 역시 저주의 무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과 무덤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저주의 나무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아 저주의 시신이 되고 저주의 무덤 속에 저주의 시신으로 안치된 예수님의 생애, 그분의 생애는 그래서 그렇게 끝나버렸습니까? 30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말 죽은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네크로스는 시체를 뜻하는 네퀴스의 형용사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식불명의 가사 상태에 빠진 예수님을 살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심장의 박동이 멈추어 버린 시신, 무덤 속에 안치된 시신, 모든 것의 종교를 뜻하는 시신을 다시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무덤 속에 시신으로 안치되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시신의 상태로부터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을 땅에 매장하는 우리의 장례 관습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바위 동굴 속에 안치하고 동굴 입구를 돌로 막아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동굴 입구의 돌을 치우기만 하면 그 속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갔었던 것입니다. 무덤의 핵은 시신입니다.
시신이 있어야 무덤이 됩니다. 시신이 없이는 무덤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 동굴 속에 안치되기 전까지는 아리마대 지방의 부자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나중에 죽으면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바위 속에 자기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인공 동굴일 뿐이었습니다. 그 동굴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므로 동굴이 무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므로 그 동굴이 무덤이 될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 속에 시신으로 누워있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 무덤은 더 이상 무덤일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의 핵인 시신이 더 이상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덤의 핵이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죽음을 깨뜨리고 그 무덤으로부터 당신의 두 발로 걸어 나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주의 나무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저주의 죽음을 받아 저주의 시신이 되어 저주의 무덤에 안치되었던 예수님의 무덤은 하나님에 의해 부활하심으로 무덤이 아니라 빈 여백이 되었습니다. 그 여백은 인간의 죽음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는 여백, 인간의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백, 인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여백, 인간의 종결을 영원과의 접점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원에 이르는 여백이었습니다. 예수 부활의 참된 의미가 바로 그 여백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그 무덤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어 그 무덤이 빈 여백이 된 그 여백, 그 여백을 자신의 믿음의 여백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수차례나 예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반드시 부활하실 것을 친히 예고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현장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서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마가의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당신의 부활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로부터 예수 부활의 증언을 자신들의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베드로는 예수 부활을 외치는 여자들의 증언을 듣고 당장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서도
모든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시신이 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의 여백을 지니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한 번 죽은 사람의 시신은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자기 생각과 판단 속에 갇힌 폐쇄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이 계속 그 폐쇄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불에 타 죽으면서도 원형극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어 찢겨 죽으면서도 오직 예수 부활을 외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 그들이 믿음의 여백을 지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비록 예수 때문에 목이 잘려 죽고 불에 타 죽고 맹수의 밥이 죽는다 할지라도 시신이 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반드시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비록 자신들이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뿌린 믿음의 씨앗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결실될 것을 믿는 믿음의 여백이었습니다. 자기 속에 갇혀있던 그들의 폐쇄적인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린 성숙한 믿음으로 승화된 것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지니고 있던 그 믿음의 여백을 통로로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당신의 섭리를 이루셨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루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4주 전에 목요 강좌 시간을 통해서 이어룡 교수님께서 어린 시절 어느 날 죽음을 인식한 뒤에 밤에 자다가 혹 어머니가 돌아가시지나 않았는가 어머니의 코끝에 자기 손가락을 대복원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에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제 형이 뇌망염으로 죽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사랑하는 장남을 살리기 위해서 당시 부모님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음에도 끝내 장남을 잃고 말았습니다. 차남으로 태어난 저는 형의 죽음으로 인해 저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누님을 5분 둔 집안의 독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을 하고 말을 알아듣게 되기 시작한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내 형이 죽었으므로 너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남은 마지막 아들마저도 잃을 수 없다는 부모님의 사랑의 발로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제 뇌리 속에는 죽음이 각인되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죽을 수 있다는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는 오늘 밤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날이 많았고 자다가 한밤중에 깨어나면 혹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아닌가 부모님의 코끝에 제 귀를 갖다 대어 보곤 했습니다.
1996년 12월 19일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오른쪽 목 동맥이 2번 뛰더니 멈추어 버렸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코끝에 제 귀를 가져다 대었습니다. 더 이상 숨결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호흡이 코끝에서 멈춘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던 어머님이 86세를 일기로 제 눈앞에서 운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람이었던 어머니가 호흡이 멎음과 동시에 시신이 된 것입니다. 저는 어머님의 시신 앞에서 어머님이 생전에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는 제방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려움의 눈물도 한탄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살아계신 어머니의 코끝에 귀를 가져다 대고 혹시 돌아가시지는 않았나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던 제가 시신이 된 어머니의 코끝에 귀를 가져다 대고 사람이었던 어머님이 시신이 되었음을 확인하고서도 어떻게 어머님의 시신을 두려워하기는커녕 그 앞에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제 슬픔과 두려움과 감정을 억제할 만큼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어머님의 수가 86세에 달하는 호상이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제가 믿음의 여백을 지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머님이 시신이 되셨을 망정, 시신이 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어머님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향한 출발점이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어머님이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뿌린 믿음의 씨앗들이 후손의 삶을 통해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여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던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빈 여백이 된 그 여백을 우리 믿음의 여백으로 삼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그 믿음의 여백이 큰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여백이 확장될수록 확장된 그 여백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는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 편지 속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 수양을 목전에 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으며 그 기쁨을 타인에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큰 여백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백은 인간의 죽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간의 저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절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간의 종결을 하나님의 시작으로 대체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여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저주의 나무에서 저주받은 죄인으로 저주받은 시신이 되었다가 저주받은 무덤 속에 저주받은 시신으로 안치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음을 정녕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빈 여백이 된 그 여백을 우리 믿음의 여백으로 삼으십시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그 의미와 같이 질과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여백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위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율법의 저주와 죄인의 저주를 받아 저주의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해 저주의 무덤에 저주의 시신으로 안치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저주의 무덤 속에 저주의 시신으로 안치되었던 예수님께서 저주의 죽음을 깨트리고 저주의 무덤으로부터 걸어 나오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무덤이 빈 여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여백이 우리 믿음의 여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나의 지성과 이성, 나의 생각과 판단 속에 갇혀있던 우리의 폐쇄적인 믿음이 예수님의 무덤을 빈 여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린 성숙한 믿음으로 승화되게 해 주십시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여백이 우리의 이성과 지성,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초월하여 날로 확장되게 해 주십시오. 불의에 이리저리 치이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쓴 결과가 빈손이었는데도 도리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던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여백이 우리의 여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진리를 쫓은 결과가 참수형임에도 오히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그 기쁨을 나누어 주던 사도 바울의 믿음의 여백이 우리의 여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불에 타 죽으면서도 맹수의 밥이 되어 온몸이 찢기면서도 오직 예수 부활을 외치던 제자들의 믿음의 여백이 우리 모두의 여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믿음의 여백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해 주셔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부활의 새날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